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몸소 교회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식사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있는 게 아니고요. 2부 예배 끝나면 있으니까 혹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놀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한 여주인공이 나를 추앙하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요즘 많이 핫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추앙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찢어지는지라는 뒤에 말씀인데요. 이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여주인공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나는 한 번은 꼭 채워져야겠어. 나를 추앙해. 그러면 나도 너를 추앙해 줄 테니까, 이런 겁니다. 드라마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세 자매, 형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오빠,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나오는데요. 극 중에서 경기도의 가상의 도시 삼포시에서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2-3시간 걸리잖아요. 어렵게 사는 삶의 모습이 꼭 오포를 보는 느낌, 삼포가 아니고 오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목사만의 직업병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재미있어 하잖아요. 재미있다 하시는데, 목사는 그게 직업병이라서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이 드라마를 보는데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소 짓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나를 추앙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를 추앙해 주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좀 부족합니다. 추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한 번도 뭔가로 채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텅 빈 것 같고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번 가득 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직업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헤집고 다녔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탕만 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피곤하지라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누구보다 이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탕만 치고 이제 자려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비춰봐서 말이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고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빈 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빈 배의 슬픔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하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허겁지겁 탐닉하지만 종국에는 지치고 늙고 병이 듭니다. 무언가로 자신을 막 채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먹는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까요? 많이 먹으면 배만 부르고 기분만 나쁘던데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채워질까요? 사람들은 주로 돈으로, 물질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반칙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혼자 되셨고 또 막 서울에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게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일산이 그래도 집값이 좀 쌀 때였던 것 같아요. 일산으로 이사를 가셔서 할 일도 없고 무료하고 하니까 혼자 되어서 일산의 호수공원에 매일 아침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을 갔습니다. 이 산책을 가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대에 나오는 또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사는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하다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80억이었다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그분은 복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라고 하면서 최근에 호수공원을 아무 이유 없이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분당에 율동공원에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빨리 이렇게 자주 나가셔서 좋은 만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많아서 문제될 것 같은 없어 보이지만 돈과 행복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지만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의 발행인이었던 말콤 포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복되려면 만남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거들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나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승승장구하다가 스캔들 하나 때문에 끝나버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9살 때 여러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유산을 했고 마약에 중독되는 등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 인생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만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요, 이 예수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죠? 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배가 만약에 고기로 가득했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잘 살 때는요, 인생이 잘 될 때는 어떤 소리도 누구의 충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가 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무척 바쁘거든요. 고기를 싱싱할 때 넘겨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하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것을 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 잠깐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빈배는 허럽지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잃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다시 얻는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주범은요, 죄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자리가 시시해서 그래서 힘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헉헉대다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것도 바로 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보통은 형법, 민법, 이렇게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법정에서 그렇게 해서 기소되어서 감옥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죄를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그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때문에 고통에 허덕이다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갑니다. 어떤 것도 인간 행복 불행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덮어줘도 벌을 주어도 계속 이 자기의 마음이 본성이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이런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 성경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일까요? 부자 되려고요? 잘 살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들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인생 최대의 걸림돌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작은 것일 뿐이고요, 우리의 작은 정성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선물은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리는 인생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로, 예수를 믿는 즉시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2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수면제의 종류만 해도 6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친구가 약사로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보통 감기약 같은 질병을 처방하기 위해서 처방전으로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는 수만큼 정신과 질환, 우울증이나 이런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해 주는 숫자가 그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절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또 얼마나 불안했으면 부적을 갖다 붙입니다. 가게에도 갖다 붙이고 지갑에도 베개에도, 또 운전대에는 염주를 감아놓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빤스 속에도 이 부적을 붙여놓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 놓고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적을 그려준 사람의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적을 그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분이 그렇게 길거리에 자리를 펴놓고, 돗자리 펴놓고 거기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었으면 딴 데 가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 마음의 평화가 즉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심령의 천국은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젊은 시절에 집을 떠나 카르타고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와 신플라톤 사상에 심취하기도 했고,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신비주의인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향락을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가운데 로마서라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록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고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텅 빈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이라는 것은요, 불편한 게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 맡기고 나면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간증하셨던 심용수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고 또 이 마음의 평안을 즉시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생활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좀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획대로 안 될 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 건강, 자녀들, 부부 사이에 뭔가 꼬이면 죽을 맛이죠. 이게 자꾸만 꼬이고 안 되니까 우리가 부적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꼬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물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뭐 책상에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꼬인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하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행을 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마귀와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돼요. 자신도, 본인도, 자식도, 건강도 뭐 다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다 예쁘게 성실하고 뭐 잘하는데 자녀들이 하나씩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술, 도박, 정욕에 중독되어서 가정 다 버리고 신세 망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들을 술과 도박과 정욕에 집착하도록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뭐 물건도 사고 결제도 하고 다 하면서, 그런데 이사를 가려면 꼭 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주팔자를 확인하고 결혼을 허락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제가 분당에서 기독교 서점을 하루 들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 두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점 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점을 봤는데 야, 그 사람 용하더라고 하면서 다시 또 같이 가자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점집을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육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은요, 이사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구간이라고 해서요, 대안으로부터 이춘 사이에 딱 4일 동안만 이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만 그 4일 동안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총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총회가 신구간에 열리기 때문에 그날은 손 진짜 없는 날이어서 그날 이사를 하면 복되다고, 길하다고 막 그렇게 그날만 이사를 한다는데, 여러분, 그날 이사 비용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2배, 3배 더 비싼데도 그날을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나를 묶었던 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줄을 끊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영적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로 악한 세력이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 보통 뭐도 못하고 매이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묶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귀신에게서, 팔자에서, 악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잘 삽니다. 제가 이거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족이 누렸던 축복들, 제가 이 시간에 뭐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는요, 기독교를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쯤이었나? 어떤 분이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때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나라들을 보면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외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정도만 있고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한 여자를 만난 이야기를 그가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대개 정신병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괴로웠던 일이나 어렸을 때 받았던 고통이나 충격으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의식을 분석하고 과거를 분석해봐도 찾아봐도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드루니에가 이 여인분을 만나고 이 여자분을 만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즉시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순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이 여자를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닭 날개 아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톰 하워드라는 분은 죽음 앞에 인간은 코브라 앞에 암탉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삼켜버린 연약한 인생은요, 공중에 깃털만을 날릴 뿐이다라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빈부귀천은 있겠지만 시간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죄의 값,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으면요,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고 이여령 교수님,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사로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항암 치료 안 하시고 연명 치료를 더 이상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남기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딸 이미나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 딸을 만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한번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이나 책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결단으로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평판이 좋지 않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 찌꺼기가 뒹굴기 일쑤였고 수저에도 보면 꼭 고춧가루 하나씩 끼어 있는 그런 더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조명도 어두침침하고 한두 명 있는 종업원들도 얼마나 불친절한지 한번 가면 다시는 가기 싫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 문 앞에 큰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새 주인이 이제 경영합니다 라고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더러웠던 것들은 깨끗해졌고 주방에 조리하는 곳까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은 종업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손님들을 안내를 하는지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종업원들의 옷차림, 음식의 맛, 서비스의 질, 식당의 분위기, 식당 안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용도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박위라는 청년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오늘 1부는 조금 빠른데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카페에 가서 차도 좀 마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이 박위라는 청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너무 크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외국계 패션 회사의 인턴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것을 축하해 주려고 친구들이 막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도 출연을 하고 많은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병원의 작은 기도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좀 다시 한번 걷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경증 환자였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날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술을 먹고 다쳐서 이렇게 되었지만 저 사람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위야,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면 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위라는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사랑은 누구나 값없이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바시에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울산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처럼 척수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늘 보통 사람 이상의 그런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박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발 좀 믿음을 좀 가지세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전신마비가 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울산에 내려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위라클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여러분이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지 말고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계속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나온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이미 다니고 계셨던 분들 중인데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처음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들 중이라도 손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혹시 어려우면 인도자가 같이 일어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온 성도님들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라오실 때 처음 오신 분들 노란 종이를 받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 안내하는 분들이 지나가실 때 혹시나 일어나지 않은 분들 중에라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참 많은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빛전원교회에 나오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 집이 너무 머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집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빛전원교회에서는 주일날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38장을 1절을 부른 후에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